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스데반이 최후의 설교처럼 논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16절까지 족장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과 믿음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했고, 오늘은 모세의 사적을 통해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는 매우 중요한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핵심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운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이시겠다라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씨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이미 애굽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약 70명의 사람이 내려갔지만 지금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약속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가 됨에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한 사람의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모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세우시겠다라는 바로 예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에게도 때가 찼고 예수님에게도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많은 씨들이 번성하고 또한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서 키움을 받고 또는 모세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여기서 나이 40은 모세의 진짜 나이 40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40이 되매라는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수동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보고 계시고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그를 성장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0절에도 40년이 참에,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스데반은 지금 모세와 율법,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계획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의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당하는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의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긍휼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방문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한 고역과 압제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기근으로 황폐해져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린 유대 땅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돌보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모세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죠. 애굽의 문화 속,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자신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정체성 혼란한 가운데에 그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 겁니까?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슴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깊은 동정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모세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 속에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었던 본문의 내용과 오늘 사도행전에 사용된 본문의 내용이 미묘하게 아주 작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이 내용이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서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살인은 모세의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모세는 선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24절에서 29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때의 모세가 25절에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웠느냐라고 외치죠. 그때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당신의 백성에게서 어떻게 해요?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모세가 버림받은 것이요? 모세가 그들로부터 거절받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정통성에 대한 근거를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러한 사적을 가져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버린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버렸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스데반의 주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성전주의,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의 정통성을 산헤드린 공회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스데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거절당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모세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이 꽉 차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다시 그를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난 뒤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있은 후에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서 있는 그곳, 그 당시에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규례도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전에 관련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도 없습니다. 성막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전,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즉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성전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너희 안에 성전이 거하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그곳에서 스데반이 모세의 사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곧 성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도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이곳도 광야가 될 수 있지만 광야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곧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그리고 핸드폰 앞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것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만 맞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데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곧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17절에서 36절에 했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흐르고 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예표이며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에 대해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해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던 또 내가 어디를 가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믿고 헛되게 보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를 따라 그를 구원자로 부르신 것,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세상 속에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